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놓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은 반드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어린아이들은 바다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님들은 김장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짠돌이가 생각납니다. 이유인즉 보통 어릴 때 이제 제가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하시면은 심부름 시키시면 심부름을 가고 잔돈은 어떻게 되죠? 내 거가 되죠. 네. 요즘도 집에서 심부름을 합니다. 아내가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심부름을 시키고 거스름돈을 동전 하나까지 반드시 챙겨가는 우리 짠순이 아내가 생각납니다. 알뜰하다고 수정을 할게요. 예배는 1시간이지만 가정생활은 길기 때문이죠. 네, 소금하면 가장 먼저 짠맛이 생각납니다. 이런 것이 소금이 가진 특징입니다. 음식의 간을 배게 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때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운동장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으나 한번 찾아보니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면은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해주고 또 눈이 올 때 눈이 잘 녹게 하고 또 먼지가 잘 날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많은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방부제로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중요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방부제란 어떤 것이 그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배추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서 반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정말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의가 산만함, 그리고 발표력 기피 현상이 있음. 그리고 또 이제 특별 활동을 했던 단서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소리가 잘 나지 않은. 이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자랑할 것, 학창시절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대학교 때 함께 만나 서로 모여 중보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한 저희 20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그때의 버팀목이 이제는 30대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더없이 소중한 까닭은 학창시절 제가 고민할 때 학업, 진로 또는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에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준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눈을 바라볼까요? 생긴 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네. 학생의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지키는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서로입니다. 아멘. 무리는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소금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함께 일으켜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자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위기 잘 맞출 줄 모르고 놀 줄 모른다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것이 소금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추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두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학생 수로는 약 한 20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학생들은 한 10명 남짓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처럼 예배 태도가 좋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이죠. 좀 그저 졸려서 잘 자는 것은 양반이에요. 잘 수도 있죠. 오늘 학생들의 예배를 보면은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고 친구들과 잡담하고 휴대폰 가지고 늘 만지고 있고 그저 고개 숙인 채 자신들의 일만 합니다. 또한 수련회라도 간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챙겨오는 것들이 성민이가 웃었어요. 성민이가 챙겨가라고. 뭘 챙겨가죠?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를 챙겨오는 것이 술, 담배를 챙겨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 학생들의 실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요즘 학생 같지 않은 것들 아는 사람들이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이 정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찬양할 때만 왜 그렇게 동태눈처럼 멍하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찬양 시간에 멍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온전해야 할 제자죠. 또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어떻죠? 빛이 있기만 하면 빛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빛된 행실 또한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은 어떤가요? 교회에서처럼 어른분들 말씀 잘 듣고 밥 먹고 내가 밥 먹은 자리 잘 치우고 상 닦고 방석 정리하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학교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지내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께 대들고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정말 성난 황소 마냥 누구라도 어디 한번 걸려봐라. 그러다가 교회 올 때는 착한 양의 가면을 쓰고 순종적인 자세로 심부름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빛은 모든 곳을 밝혀야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면은 내가 그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빛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드러내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빛입니다. 빛은 숨기지 않습니다. 빛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님께, 또한 주위 친구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죄짓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지 모르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으로서 악한 세상을 비추고 잘못된 일들을 밝히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악에 사로잡혀서 그 빛이 퇴색하여지고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빛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사는 것 생각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말 컨닝 방법도 다양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상에 쓰죠. 책상에 쓰고 지우개에 쓰고 종이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보청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것들은 일반 대학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다른 데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밖에 부모님께 책값 속이기, 카톡으로 친구들 왕따시키기, 음란물 돌려보기, 여기야 뭐 기본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기에는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요즘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을 보고 한숨 쉬고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속된 말로 요즘 초등학생들 왜 그렇게 개념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 한 9살 꼬마아이는 밥맛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웃스라 그래. 아웃스라. 생애에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아웃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욕하니까 욕해도 되고 다 컨닝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 부모님 속이니까 나도 그냥 속여도 되는 것이지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아라면서 자기 위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10명 중 9명이 하니까 나도 해도 내가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도 빛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다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통로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기는 하면서 뒷문은 잠궈두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통로이겠습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실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 가정, 학교, 직장, 내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참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며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또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자 또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니 그와 같이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미 너를 소금으로 인정하고 빛으로 인정하니 그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입니다. 내 힘으로 제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특히 여름이 되면은 여러 고민이 많아지게 되죠. 학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느 길로 나가게 될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정말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론 정말 공부하기에도 벅찬데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담대히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 형편,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 모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밝히고 정말로 살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